오늘은 엘리야가 새 장소에서 받은 훈련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6대 왕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토지 규례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매매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페니케아의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이자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인 엣바알과 결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엣바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오므리 율례를 만드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가 심어놓은 악의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따먹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의 나라로 만듭니다. 이는 바알의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주인이 바알이요, 이스라엘 남편이 바알이요, 이스라엘의 바알의 소유가 되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합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 바알과의 큰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를 준비시킵니다. 사탄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큰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 장소인 디셉과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첫 번째 장소, 디셉에서 받은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디셉은 엘리야의 고향으로 요단 동편 길르앗에선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이런 작은 마을 디셉에서 살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을 만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목숨 건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바알의 나라로 만든 장본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기에 이스라엘 가문 선포는 바알을 모독한 대반역죄이고 아합의 바알 종교 장려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의 비와 이슬 등 농경에 관한 모든 것은 바알 신에 의해 간정된다고 이 믿는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기에 당장 아합의 군사들에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런 목숨과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고향 디셉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목숨 건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문화인 바알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엘리야가 만약 디셉의 장소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세상 문화와 바알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장소인 그리시나에서 받은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일 것을 대비해서 그리시네가에 숨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낸 것은 단순히 아합으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받은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받을 훈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시네가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분리된 장소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시냇가에 졸졸 흐르는 물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그리시나가에서 엘리야가 먹을 물과 음식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들에게 명령하여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엘리야는 광야 같은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명령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그리시나가를 만났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은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도 엘리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한 것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음식을 공급받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사용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까마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에게 잘못된 선문의식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선문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까마귀가 필요한 이유는 까마귀가 죽은 시체도 먹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한 까마귀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선의 도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는 선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선민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하며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일깨워주게 까마귀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까마귀 같은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겠지 내가 매주 교회 나오니까 하며 이 정도는 문제가 없지 하며 자기를 여전히 거룩한 존재로 착각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작은 죄도 죄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우고 거룩을 유지하도록 늘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소인 사르밧에서 받은 마지막 훈련 이방 여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에서 9절 읽겠는데 우리 세 번째 장소인 사르밧에서 받은 마지막 훈련 이방 여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8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옮긴 곳은 시돈의 사르밧 지역입니다. 이 시돈은 신약의 베니게로 나오는데 고대 페니카에 번창했던 상업 도시로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사르밧은 신약에서는 사렙다로 불리는 곳인데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이세벨의 출생지인 엣발의 본거지기도 합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전국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데 시돈의 엣발이 사는 인근 지역인 사르밧에 엘리야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 중에 보낼 곳이 그리도 없어 저게 본거지 사르밧일까요? 그러나 역으로 설마 엘리야가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할 장소에 아합 왕이 군대와 백성을 동원해서 찾아도 찾을 수 없게 숨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 지역에 보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이곳 시돈의 사르밧에 보낸 것은 그곳에서 엘리야가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만날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 아들과 함께 사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명을 띠고 천하보다 귀한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 엘리야가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의 사르밧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르밧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에 명령하여 음식을 공급하게 하셨는데 사르밧에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 음식을 주도록 명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정한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는 엘리야를 살리는 도구로 쓰인 것 같이 이스라엘의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방 사람 중에서 그것도 제일 가난한 계층인 과부하면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음식을 공급해주는 거룩한 도구로 사르밧 과부를 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사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는 엘리야의 음식을 공급해주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더러운 것은 이방은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지 않습니까? 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만 가둬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켜보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복음 전하여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 간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가 살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역할,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 1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접근해 조심스레 물 한 그릇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중년 때의 물은 정말 귀할 텐데 사르밧 과부는 놀랍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엘리야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을 떠나서도 그 인상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진짜 사르밧 과부에게 원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떡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떡을 가져오는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과부는 지금 자기 집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고 정직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떡을 달라는 요청에 엘리야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사실대로 지금 형편을 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지만 맹세한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보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 세 가지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식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더 이상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마 아들이 한 끼 먹을 마지막 식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우리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와주질 못할 망정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말을 듣고 떡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분명히 취소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답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나에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은 나중에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완전 우리 예상과는 다른 말을 사르밧 과부에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떡에 목숨을 거는 거죠? 떡을 못 먹어서 한여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정도도 아닐 텐데 무슨 이유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면 흉년이 있을 때 내 식량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사르밧 과부야 나에게 마지막 상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식량에 애착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에 온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에 온 것은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르밧 과부가 이 마지막 식량밖에 없어서 먹을 식량을 주어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영혼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까마같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여인의 영혼을 살려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설명식을 깨뜨리고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만난 근본 목적은 사르밧 과부의 육과 영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떡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영과 육을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달라고 그러는 거 달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는 하나님 소망이 있어요. 엘리야도 이방 전도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의식에 가득 찼겠죠. 하나님 계속해서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엘리야 너도 이방 여인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아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식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마지막 식량 아들과 함께 먹고 인생을 끝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를 채워주고 기름을 채워준다는 채운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사르밧 가업에게 오병의 기적을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순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 여인이 얼마나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이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제 이 양식 먹으면 아들하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참 비현실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비현실적을 요구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기적적인 말씀들은 사실 현실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바쁜데 너 나에게 시간 좀 내어줄래?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빚 갚아야 되고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그거 11조 낼 수 있겠니? 너 너무 바쁜 거 알아. 얼마나 바쁘니? 피곤하지? 공부하랴, 일하랴, 처자세 먹여 살리랴, 힘들지? 그런데 너 조금 시간 내서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겠니?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겠니? 새벽 예배 힘드니? 수요예배 힘드니? 금요차라 어렵니? 가정 예배 힘들어? 바쁘지? 그것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이 떡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사르밧 여인이 미워서요? 절대 아니겠죠. 사르밧 여인 죽이려고요? 절대 아니겠죠. 사르밧 여인을 살리려고 달라고 해요. 이제 사르밧 여인은 선택을 해야 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르밧 과부니 여러분이라면 지금 한참 흉년인데 언제 흉년이 끝날지도 몰라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주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사람과 열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마지막 식량을 엘리야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결과 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기 식구는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친척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순종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곳 사르밧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군의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엘리야가 디세벨 산을 만났고 그리시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사르밧에서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영혼군의 훈련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을 더 있죠. 시대적 사명이요. 왜냐하면 영혼의 일은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계속 생명 살리는 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세상 문화가 가득한 이 바알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바알과 큰 대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고 힘이 넘치고 풍성하게 하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모두 디셉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디셉에서 나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광야 같은 그리시나가가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르밧에서 생명 살린 일을 감당해서 나의 신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흐르고 흘러서 세상 문화가 가득한 바알 시대 생명 살리를 기쁨으로 감당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